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일, 그러니까 즉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일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바울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음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늘 우린 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걸 거스를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거스릴 수 있고 그와 반대로 살 수 있는 거, 대적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체의 그 현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나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죠? 단순히 율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반드시 뭐예요? 내가 앞에 내가 들어가요.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성령을 받으면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달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거짓되었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열심을 냈거든요. 그 누구보다 열심을 냈어요. 그것도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왜? 자기의 그 속을 봤거든요. 근데 그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악들을 그냥 열거한 거죠.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육체의 그 모든 죄악들을 여기다 나열한 것이죠. 뭐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뭐 다 여기 우리 속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음행, 아유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니요. 음행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 물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깊은 음행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음행이에요. 그럼 우리 평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래서 자식도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수를 맺어.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지 말란다고 안 해지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 내가 원수 맺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있구나는 걸 깨달아야죠. 성령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냄과, 여기 보면 또 분쟁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뭐 당 무슨 당 만들지 않아도 서로 네 편 내 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분내잖아요. 분열되고. 제가 이걸 경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걸 경계해야 된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분냄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그리고 하는 말들, 내뱉는 말들이 나는 천국 못 간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다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우리를 늘 용서하세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를 경계하라, 벗어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단순히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해서 그럼 그냥 당장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빨리 경계하고 빨리 벗어나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성령.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풍 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니까 뭐 장풍 쏘고 무슨 신유은사하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도 여전히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던 것이 사랑으로 바뀌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던 것이 축복하고 높여주고 이렇게 바뀌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성령 없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다닌다니까요. 내가 그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믿음을 드러낸다니까. 믿음 없음을. 뭘로요? 말로.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냥 입에서 나와요? 아니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을 짓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아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 말 한마디가 결국 뭐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못 깨달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깨달아. 여전히 말하고 다니. 여전히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다 알아. 그 마음에 육신의 일이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뭘로 알아요?
드러나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아무리 쳐다봐도 속이 안 보여. 현미경으로 본다고 속이 보입니까? 안 보여. 주님이 아셔요. 근데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지 아직 못 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뭘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속에서만 있어요? 겉으로 다 드러나지죠. 그래서 너는 죄인, 너는 지옥 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빨리 어떻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란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뭘 했겠어요? 박수 치면서 막 벙벙 뛰었어요? 주님이 주실 걸 기다린 거죠.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갈망하고 사모했단 말이죠. 그래서 받은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사랑하면 그 속에 다 있어. 내가 자식을 버린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이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죠. 어떻게? 진짜 사랑을 하게 돼요. 육신으로 사랑하면 육신의 일만 갖다 자식에게 주는겨. 공부 열심히 해라. 밥 먹고 살 방법 가르쳐주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거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진짜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는 게 사랑이지.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가르쳐줄 걸 가르쳐.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다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아이들한테 예수 심어줘야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천국 아니고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뭐 이렇게 뭐 성령의 9가지 열매인지 뭐 우리가 막 외우기도 하지만 결국 뭐의 사랑 안에 다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절제. 이것도 뭐 절제가 어디까지가 절제입니까? 한 10년 절제하면 절제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절제 안 되면 그게 절제인가요? 아니, 영원해야 돼요. 네? 온유함도 영원해야 돼요. 희락도 영원,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결국 사랑도 충성도 하다가 많은 건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요. 내 노력의 열매지. 네? 본인하고 맞으면 충성하고, 네? 목사님이 본인 마음에 들면 충성하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뱅뱅 돌고, 그게 뭔 충성이야 그게. 나한테 충성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에 젖어 살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우상숭배 왜 합니까?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뭐 때문에? 자기 욕심이야. 다 자기 욕심 보면. 그러지 않아요? 자식한테 욕심이 없어 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주님께 맡겨야지. 근데 자식한테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안 가면 또 대했다 싸우고 자식은 안 가려고 그러고 부모는 보내려고 그러고 모든 게 그 안에서 일어나죠.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우리가 뭐 박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헛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교회가 아직도 싸우고 다투고 아직도 여전히 남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린 지금 아직도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조차 헛된 영광을 구한다고.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습니까? 그들은 제사의 행위를만을 하려고 했지 그 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사냐고. 제사 왜 하냐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했다는 거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우리가 그냥 하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출석하면 끝납니까?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죠. 결국 예배자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까?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죠. 결국. 그러니까 말씀의 임재가 그게 이제 구약에선 제사장에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 지성소에 임하는 것처럼 지금 뭐예요?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거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그냥 주일 지켰다. 11조 했다. 예배에 왔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그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뭐 일어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던 자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걸 쏟아내는 거죠. 사랑을. 예. 안 고쳐진다? 그건 아니요. 안 바뀐다고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못 받아서.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안 바뀝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들을 누가 인정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요. 아, 바뀌었다고. 달라졌다고. 안 바뀐다고? 그거는 진짜 제대로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삶의 변화가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아니 원래 인간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다. 더 착한 것도 없고 더 악한 것도 없어. 다 악해요. 그래서 이 현저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근데 그걸 다스리게 하고 그걸 바꾸시고 그걸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걸 빚어내서 사랑으로 쏟아내게 하시는 게 뭐냐? 성령이라. 반드시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서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뭘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때문에. 어쨌든 그 속에서 갈라진 거예요. 나눠졌습니다. 막 흔들리고 요동해요. 교회가 분열돼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내린 답은 뭐예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뭘로 받느냐? 바울은 뭘 전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임재하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그냥 나와서 목사가 전하는 떠드는 이야기를 듣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그냥 주일날 예배 때 목사님 설교만 하는 게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어디에도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도 옵니다. 그냥 목사의 말로만 오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소리로도 올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도 올 수 있고 어떤 사건으로도 올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귀를 잘 열고 다니셔요. 이 심령의 귀를 잘 열고 다니세요. 무지한 자를 통해서, 무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죠.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부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뭘 가두지 마세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어디다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깨달으시기 바라고, 깨어 있으시길 바라고. 정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할 것도 없어. 드러나야지. 그래야 내가 거짓인 걸 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근데 말하면서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육신의 일로 육체로 역사하면서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몰라요. 말씀을 전해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계하세요. 내가 그런 말이 나오거든 얼른 주워 담아가지고 꼬매고 심령으로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유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경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진중하게 그 말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 울고 애통해하며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떠한 것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기대합니다.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보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